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나태해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이렇게 해서 19절까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시편 51편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멈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 10명처럼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특별히 선교지에 가 있는 그 소식을 지난주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날이 어두워지면은 곳곳에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은 높은 찬송 소리와 각 교회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들을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방문하고 찾아갔던 그 나라, 그 국가 속에서는 그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마을, 그런 동네가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그곳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66권의 성경을 설명합니다. 함축적으로.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예배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구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 이들 이야기로 이 성경은 가득한 그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소개한 최초의 예배 형태는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은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만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채식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은 곡물보다가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포인트는, 키워드는 희생입니다. 가인을 미워해서 아벨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형태, 모양, 그 자세가,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드렸던 제사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제사로 소개한 이 예배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 예배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배의 요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겠죠. 근데 나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언뜻 느껴지는, 다가오는 그 예배가 뭘까? 그것을 우리의 쉬운 말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예배가 뭘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늘 예배 앞에 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주 되심을 자기가 모든 것을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제가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드린 예배는 뭘까? 그 예배에 예수님이 드린 예배는 십자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오고 가는 그 세대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 희생. 오늘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십자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가 뭔가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어쩌면 그 만남의 현장, 그 만남의 상황, 거기가 곧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그 사업의 현장, 여러분의 집, 어디 그곳에 주님과의 만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여서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렇게 사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과 성찬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 주님과의 연합된 성찬이 그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장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 연합의 그 자리로 가는 그거, 지난번에 청년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교제는 동일하게 희생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교제, 만남과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연합의 현장 속에서 그 교제는 예배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제도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교제는 희생을 전제로 함께 나누는 애찬이고, 주님과의 나눴던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성찬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자리 속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한 그 사람들, 거기에서 마치지 않고 예배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어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파송. 그러면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런 예배의 현장 찬양 드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남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조한 거죠. 노래 잘하네,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밖에 관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앞에 함께하는 찬양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산 제물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예배는 경험하게 합니다. 예배는 자신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흩어지면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찬양하고 지속적으로 어디 있든지 그 예배는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파송이라 그랬잖아요. 파송 받았으면은 그의 삶의 일상 속에 어떻게 그것이 사라지는가, 실천되어지는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아까 우리 선미자매가 물었는데 미리 안 드려서 성경을 찾아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 속에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실천이란 말이 너무 딱딱하니까 사라지는 것,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뭘까? 또 이것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세워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여기서 중심은 마음이거든요. 아이돌과 같은, 오늘날 아이돌 우상과 같은 그런 사울을 세웠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고 있으면 한번 눈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참 유명한 시잖아요. 많은 설교와 많은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서 소개되었던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오늘 다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최근에 제가 발견하고 묵상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첫 부름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더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보니까 이것도 그냥 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윗은 그 여호와라는 의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안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속에 오늘날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속에 새롭게 임재하시고 묵상되어지는 것은,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 속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다가온 그 이름조차도 부를 그런 가치가 없지 않았느냐.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다윗, 정말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렇게 끓김 없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섰던 다윗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호와여,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은총, 그 제사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사람임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 말씀을 깊이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그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제사 드리는 것 16절에 보면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 번제 희생 제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은 건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다윗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그 의식만 중시되는 그런 예배의 경향,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예배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은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희생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배경에서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깨어졌다면
그 희생 제사는 번제로 드렸던 그 제사는 포함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그 어떤 제사라도 어떤 제사 수천 수백의 그런 제물로 제사라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범죄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나갈 수도 없는 지경까지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렸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망해버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나갔던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것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했는데 상한 심령은 깨어진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나고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고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치 경멸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다윗이 섰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술 불려 액 소리 낼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담대히 섰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10절 이후부터는 그 앞에 철저하고도 정말 처절한 하나님 앞에 그 섰던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만남과 그 용서하심과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10절 이후 10절, 11절, 12절 그 위에 13절부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송하며 제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 잘못했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절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상한 심령, 그 고백, 그 통회하는 마음, 그렇게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이 가운데도 찾고 계십니다. 참되고 온전하게 드릴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위기다.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한다. 근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천만에 교회는 위기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 생명력은 위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삶이 위기다. 왜 위기일까? 아모스 기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지만 먹을 물이 없어요. 말씀이 넘쳐나는데 채널을 돌릴 때마다 기독교 방송이 몇 개 채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때마다 여기저기 예배가 많잖아요. 그 속에 선포되어지는 날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넘쳐나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기갈이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는 목말라 하는,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기갈일까? 아니면 말씀을 내가 편식해서 기갈일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위기고, 그 위기는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교회의 위기는 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위기와 내 인생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신앙의 위기는 내 인생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 시대를 날마다 새벽마다 그들이 주신 걸음들을 꿋꿋이 무릎 꿇고 걸어왔는데, 그 이후의 후배들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하는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선교의 현장 속에 보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합니다. 수없이 지금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내 인생과 나의 삶의 그 걸음 속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내 신앙의 위기고, 내 신앙의 위기는 내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자꾸 얘기했던 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청년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 그런 거 성경 말씀 생각하지 말고 그거 빼놓고 이 정신, 멘탈, 철학, 삶의 철학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철학의 위기, 빈곤, 그 삶을, 그 인생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삶의 거룩한 구별된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인생이, 철학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인생의 위기고 실패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인도의 소식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멘탈의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타락이고 우상으로 인한 그게 올바른 진단이에요. 신앙이 그들 속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또 어떻게 편협됐다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조선 후기 사회를 살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금 10대 강국 무슨 강국,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뛰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진주처럼 발견해서 그것을 닦고 갈고 세워서 그렇게 그 자리,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자리 오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원동력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교회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기 경제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우리 민족, 특별하게 그런 민족,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그런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찾으시는, 구하시는 제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핑계거리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아주 헐렁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핑계 대지 말고, 아직도 위험하죠.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삶의 모양을 접어놓고, 그게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패가 아니라 성공된 인생으로 나오는 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놀랍고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동부 교회를 통해서 불처럼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